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오늘 7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의 제목은 공무원은 브레인 선교사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세계 공무원 선교 대회의 말씀의 제목이었죠. 공무원은 브레인 선교사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터를 깔았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너지면 안 되는 거겠죠. 그걸 위해서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을 세울 때도 기초 공사는 너무나 중요한 공사가 여러분 기초 공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초 공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건물을 짓다가 기울어져도 안 되고 건물을 짓다가 무너져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건축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건물을 올릴 때 반드시 내진 설계도 이렇게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내진 설계가 무엇이죠? 이렇게 그 지진에도 이 건물이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내진 설계를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하나 올리는데도 기초공사가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기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뒀다.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무엇일까요? 무너질 것을 세우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불타서 없어질 것을 세워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여러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야 무너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죄와 흑암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발견되는 사람은 그 터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의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라고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이 사단의 세력, 이 죽음의 세력, 이 지옥의 배경이 그 성도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고백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놀라운 비밀임이 여러분 발견되어 주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 바로가 요셉을 보고 고백한 내용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바로 왕이 한 고백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것이 여러분 결국에는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사람이었고, 그죠?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진 사람이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 정말 나무와 풀과 집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는 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무원은 브레인 선교사이다. 이게 나라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 공무원은 계시지 않으시지만 우리 후대를 통해서 복음 가진 이런 공무원들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렇게 셋들의 주역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후대는 노예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는 것입니다. 셋들이 무엇일까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그리고 치유의 뜰입니다. 결국 교회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 방향 맞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와는 다른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와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르고 뭐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만 보이는 겁니다. 세상 나라만 보이고 그 안에서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 나라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결국 반석 위에 세운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없으며 결국 나무와 풀과 짚으로 불타 없어질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눈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에덴 동산 사건이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가 창세기 6장 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피림인 거죠. 그리고 바벨탑 운동이 뭡니까? 창세기 11장. 그때만 이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은 사람들 안에 악한 영들을 통해서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신앙을 심어놓은 겁니다. 누가요? 이 사단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사단이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불신앙을 하나씩 심어놓은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자기의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것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를 세우고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 가진 공무원이 정말 중요하고 복음 가진 정치인들도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정을 가면서 군데군데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정표를 우리는 세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요셉이 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이 일을 한 거예요. 언약 가진 요셉,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 그거 붙들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그죠? 영적으로 서밋의 자리에 요셉은 쓰임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요셉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남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취되는 말씀 하나를 전달하는데 그것이 답이 된 겁니다. 보디발을 결국에는 살리고 바로 왕을 살리고 감옥 갔는데 관원장들, 장관들을 이 요셉은 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대단하죠. 사람들은 이걸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문제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과 다윗은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고 멀어진 거야. 그래서 미스바에서 뭐 한 겁니까? 번제를 드린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겁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결국 이 성전에 대한 비밀과 중요한 언약들을 사무엘은 다윗에게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정말 중요한 공문의 역할을 이 다니엘이 한 거거든요. 포로문이었지만 많은 왕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답을 준 자가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벨살살 왕의 영적인 문제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답을 주고 다리오 왕과 쳐들어온 고레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니엘은 그들에게 답을 준 거예요. 분명히 고레스 왕 시대에 같이 살았거든요, 다니엘이. 그 이사야의 예언을 분명히 전달했을 겁니다. 이사야서 보면 고레스에 관한 예언이 있거든요.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예언돼 있었거든요. 고레스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포로를 귀환시키고, 그것도 기적인데 성전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다 돌려보낸 겁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공무원 자리에 있다라면 나라를 살리게 되는 거죠.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가정에 있다라면 가정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직장에 있다라면 직장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고, 결국 주님 앞에 가서 불타 없어질 나무와 집과 풀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상급을 받게 되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많은 현장들을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남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